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 아합. 네. 오늘 한 주에 다 끝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한 세 주에서 네 주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합은 우리는 아합을 주로 알지만 이제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왕조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의 시작과 아합의 이야기,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사건인 그 가뭄과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죠. 그리고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싸움, 이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제 세 번째 왕조가 여로보암, 그다음에 바하사, 엘라, 시므리가 제가 이렇게 7로 썼는데 7년이 아니라 7일입니다. 7일. 오므리, 그다음에 아합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아합 왕조가 아합이 제일 긴 시간을 왕을 했었어요. 요 시대가 언제냐? 유다 왕조로 따지면 여호사밧하고 관련된 시대예요. 아사에서부터 여호사밧까지. 제가 박스를 쳐놓은 이유는 저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 왕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거의 유다 왕조가 멸망에 당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해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좀 살펴봐야 될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세 번째 왕조 오므리 왕조 아합 얘기를 좀 보도록 하죠. 방송실에서도 나오세요. 네. 오므리 왕조의 시작을 보면은 여로보암 왕조를 무너뜨린 바하사 왕조가 있는데 두 번째 왕 엘라가 2년 만에 시므리의 반란으로 무너집니다. 시므리가 7일 만에 오므리에 의해서 진압이 되는데, 오므리가 그랬다고 해서 나라를 전부 다 점령을 한 게 아니고 디분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오므리 간의 내전이 4년 정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 오므리가 승리를 해서 이제 왕조를 이뤄요. 그래서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그래서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이렇게 열왕기상 16장 22절에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오므리의 행적은 그가 이렇게 12년간 왕이 되고 있는 왕으로 살았는데 은 2달란트로 산을 삽니다. 어떤 사람에게 산을 사서 그곳에 성을 쌓는데 그 성이 사마리아 성이 돼요.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보면은 어떤 지명이 사실은 후대에 만들어졌는데 이 기록하는 사람이 그냥 그 지명을 그 당시 지명을 쓴 게 아니고 그 자기가 기록하는 그 시점의 지명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세워졌냐? 그러면은 오므리 때 세워진 거예요. 그 이전에 사마리아라고 불렀던 이유는 뭐냐?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지금 그 시점에 그냥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서울이 있으면 서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이란 이름이 있기 전에 아무런 이름이 없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걸 뭐라고 부르겠어요? 우리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뒤에 누가 이렇게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름들이 꽤 많아요. 성경에서. 그 지명의 유래하고 그 지명을 쓰는 시점하고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오므리가 왕이 돼서 뭘 잘했냐? 악을 행했다. 그래서 더 악을 행했다. 이 이스라엘 왕들의 문제가 뭐냐면 앞에 한 왕보다 더 심한 왕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좀 덜한 사람이 없어요. 악을 행했는데 좀 더 악을 행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쁜 짓을 더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오므리가 12년 동안 한 일들은 요 성 건축한 얘기 말고는 성경에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범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므리가 한 가장 큰 악한 일이 뭔가 그러면 아합 자신의 아들 아합을 왕으로 삼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부모의 가장 큰 그 열매는 자녀이기도 하고, 그죠? 부모의 가장 큰 죄과는 자녀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항상 그런 건 뭐 그렇다고 다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 지울 수는 없지만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역사서를 보면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왜 그러냐면 아합이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요. 아무래도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럴 때 자녀를 결혼시킬 때 아버지의 역할이 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정략적으로도 막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은 역사상 가장 그 나쁜 쪽으로 죽이 잘 맞는 그죠? 이 남편과 아내가 짝짝꿍이 잘 돼가지고 악을 어마어마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아합을 보면은 아합은 좀 소심해요. 네. 제가 보기엔 A형인 것 같아요. 성격이 소심하고. 예. 그런데 옆에서 이 이세벨이 제가 보기엔 B형인 것 같아요. 악을 엄청 행하는데 아내를 등에 업고서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이 사마리에 바알 신전을 만들고 아세라상도 만드는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일들이 나와요. 이 시돈의 딸이잖아요. 시돈 왕의 딸 아세라. 아세라라고 썼네. 제가 잘못 썼네. 이세벨인데 착각을 해서 잘못 썼네요. 그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이 있던 그 동네가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그 지역, 요 지역을 페니키아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이 동네가 어디냐면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 레바논. 몇 년 전에 저 레바논 항구에 그 비료용 그 요소 뭐 이런 질소 비료 같은 재료들을 창고에 잔뜩 놨는데 그게 뻥 터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저 도시가 완전히 망가지고 사실상 지금 레바논은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아요. 레바논이 되게 독특한 나라인데 유대인들도 있고 기독교인들도 있고 이슬람 사람들도 있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정부, 행정부, 국회 막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분할이 돼 있어요. 종교적으로.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보면 항상 시돈과 두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돈과 두로가 나오는 이 땅이 바로 이 바알 숭배를 하던 곳이에요. 무역으로 부유한 도시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죠. 이게 먹고 살만하면 우상 숭배가 많아져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있던 곳이 바로 여기예요. 시돈 바로 밑에. 엘리야가 가뭄 때 어디로 가냐면 저 사르밧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잖아요. 되게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는데 그리고 저 위에까지 다 가뭄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기에 가서 그 과부한테 가라 한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알의 어떤 이런 숭배가 있는 곳인데 엘리야가 그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은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자기 딸을 위하여 예수님한테 와서 기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살던 지역이 바로 이 페니키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 두로와 시돈 이쪽.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최북단으로 올라가신 지역이 저쪽이라고 이렇게 여겨져요. 시돈 여기까지 올라가셨다가 다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그 바알 숭배라고 하는 거, 우리 성경에 보면 바알을 그렇게 섬기잖아요. 도대체 바알이 뭐길래 그렇게 바알들을 섬기나? 이거를 이해하려면 가나안 땅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가나안 이게 그림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래쪽에 보면 저 연두색, 노란색 머리 선들이 보이시죠? 저 라인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단면도예요. 이스라엘 단면도.
그러니까 저 바닷가 쪽이 낮고 그러다음 산으로 쭉 올라갔다가 밑으로 툭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사해는 바다보다 훨씬 더 낮죠. 예. 거의 뭐 마이너스 400m 가까이 된다고 써 있으니까 물이 저기 들어가면 나갈 길이 없어요. 물이 한번 절로 들어가면. 예. 사해 주변으로 물이 모이는 거죠. 그리고 다시 위로 동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여름철에는 저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왜 그러냐면 여름철에는 저 동쪽이 그 사막지대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북쪽 사막 지역이라서 뜨거운 공기가 동쪽에서부터 막 이렇게 밀어와요. 그래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요. 여름에는. 그러면은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되냐? 서쪽에서부터 편서풍을 타고서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바다에 습기가 있는 잔뜩 그 습기를 몰고 와가지고 저 고지대를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냐? 구름이 고지대로 올라가면서 비를 확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겨울에 비가 자주 와요. 비가 자주 오는 이런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 동쪽으로는 사람들이 주로 목축업을 하고 서쪽에서는 농사를 짓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하는 얘기가 창세기 26장에 나와요. 그 그랄이 어디냐면 그랄이 블레셋 사람 사는 동네인데 블레셋 사람 사는 동네가 바닷가 쪽입니다. 바닷가 쪽. 그러니까 왜 가뭄이 들었는데 바닷가 쪽으로 가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는 그쪽에 오지 이쪽 편으로는 잘 안 와요. 동쪽으로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글로 간 거예요. 동쪽으로 서쪽으로 간 거죠. 바닷가 쪽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지형을 좀 알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랄로 갔는지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예루살렘의 온도와 강수량인데 파란색 막대기가 비가 얼마나 오느냐. 그 다음에 실선이 온도 분포를 하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질 때는 비가 안 오죠. 온도가 내려갈 때 비가 와요. 그래서 이 기후가 어떻게 되냐면 한 4월에서 10월 달 정도는 덥고 건조하고요. 11월에서 한 3월 정도에는 온난하고 다습해요. 비가 많이 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강이 사계절 흐르는 강은 요단강뿐이라고 그래요. 요단강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 한강 같은 강은 외국에 가서 보기가 드물어요. 작아요. 그러면 나머지 강들은 주로 어떤 강이냐? 비가 내릴 때 한시적으로 생기는 강들이에요. 한시적으로 생기는 강.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농업을 하려면은 다 뭐에 의존해야 돼요? 비에 의존을 해야 돼요. 비에 의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이 비가 언제 오냐? 가을에 시작해가지고 11월쯤 시작해서 10월, 11월 시작해서 3, 4월에 이제 비가 끝이잖아요. 끝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11월, 10월에 내리는 비를 뭐라고 부르냐? 이른 비라고 불러요. 3, 4월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가 아니라 10월, 11월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그때가 파종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때 보리나 밀 파종을 그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파종을 하는 거고 3,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그러는데 겨울 동안 자란 농작물의 마지막 결실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가 항상 나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된다. 자, 우리가 이 지형하고 기후를 알게 되면은 이 땅은 비를 갖다가 어디 가두거나 강물이 이렇게 흘러서 모여 있거나 이러기가 되게 어려운 땅이라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신명기 11장에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애굽 땅은 어느 정도냐면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물이 넘쳐가지고요. 물이 많으니까 그냥 제가 보기엔 발로 쓱쓱쓱쓱 하면 이렇게 물꼬리를 터가지고 물을 댈 수 있는 아주 이렇게 좋은 땅인 거죠. 그런데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은 어떤 땅이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어떻게 한다? 흡수하는 땅이다.
비가 오면은 이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렇게 강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엄청 좋은 거예요. 왜? 우리나라 남한에 흐르는 강들이 북한하고 연결된 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댐 짓는다고 우리나라 한강이 막히질 않아요. 엄청 감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이 만약에 저 중국에서부터 흘러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서 댐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어렵죠. 지금 그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해서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그 캄보디아나 이런 동네 있죠. 그 동네가 가뭄으로 어려워지는 이유가 중국이 그 위에서 상수원을 막아서 그래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안 그러잖아요. 근데 얘네 나라는 누가 막지도 않았는데도 물이 그런 식으로 오질 않아요. 이렇게 겨울철에만 바람이 불어서 이쪽 편에 서쪽 지역에 비를 쭉 내리는데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땅으로 다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쪽 서쪽으로 흘러버리든가. 그 끝이에요. 여름에는 비가 안 오고 아까 보셨잖아요. 여름엔 비 한 방울도 안 오는 거예요. 한여름에는 덥기만 하고. 그래서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은 그 땅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지도 않은 땅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어떻게 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실 거다.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이 사는 곳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주의해라 이거예요.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해서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그죠?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비만 안 오면 저 땅은 진짜 살기 싫은 땅이 되는 거예요. 비가 제때 안 오고 이상하게만 오고 그러면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땅이 돼 버리거든요. 이 땅이 절대적으로 뭐에 의존한다? 비에 의존하는 땅이에요.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없어서는 도저히 안 되는 땅이라 이거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신을 섬기면 그 신은 뭐 해주는 신이겠어요?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비를 내리는 신. 비 내리게 해주는 게 그 동네 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바알 숭배에서 이 바알은 원래 그 이름 뜻이 주라는 뜻이거든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런데 이 신이 뭘 관장하냐? 우레와 비를 관장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바알을 섬기냐? 그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천둥치고 비 내리게 해주는 신이라고 해서. 그래서 사사 시대에 이미 바알 숭배 풍습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바알 신상을 다 깨부시고 막 이럴 때 별명이 붙었잖아요. 뭐라고요? 여룻바알이라고. 왜? 바알과 더불어 논쟁하는 자다.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간 이후부터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뭘 찾게 되는 거예요. 이 바알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바알은 이제 어떤 신화를 가지고 있냐면 이 바알 숭배는 농경사에서 요구되는 비와 풍요를 주는 신으로 아까 가나안과 페니키아 아까 봤죠? 그 이세벨 살던 동네 그 페니키아죠. 그러니까 이 지중해에 붙어 있는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비가 와야 되는 때를 알아요. 이때 비가 안 오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월, 11월에 비가 안 오기 시작하면은 12월 달이 되도록 비가 안 온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파종 시기를 놓치잖아요. 우리나라도 모내기 시절에 비 안 오고 가뭄 들면 어떻게 돼요? 한 해 농사를 다 완전히 망치게 된다고요. 아니 8, 9월에 모내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 동네에서는 이 바알 숭배 사상이 생겼는데 이제 이 스토리가 이래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 이게 뭐 얘기가 좀 길긴 한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바알은 아버지가 있었어요. 엘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 저 엘이라고 하는 말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엘자 들어가는 이름들 많이 보잖아요. 다 하나님,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게 고유명사가 아니라 신이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신, 갓. 하나님의 이름의 그 고유명사는 뭐예요? 야훼죠. 예. 그게 고유명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가 이름이고 하나님이라는 건 그냥 신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고유명사처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신이 한 분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그러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신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신이라고 그러면 오직 하나님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바알에게는 그 아버지 엘과 그 어머니 아세라가 있었는데, 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엘이 이렇게 바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이 죽음의 신이라고 있는데, 죽음의 신이 바알을 이렇게 죽여요. 그런데 누가 이 바알을 다시 부활시키냐면 아스타롯인가요? 이렇게 아내가 되는 신이 있어요. 아내가 되는 신이 이 바알을 이렇게 부활시킵니다. 부활을 시켜요. 그래서 죽은 바알이 부활할 때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알은 언제 부활할까요? 그러면은 10월 11월에 부활하는 거예요. 삼성월에 부활하고 10월 11월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 뭐 해요? 바알을 섬기는 무슨 축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바알한테 막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뭐가 온다는 겁니까?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숭배는 농경 문화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건데 3월 파종과 9월 추수 때 이때 제사를 지내요.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제가 잘못 썼네요. 9월 파종과 3월 추수인데 그때 이제 항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 혹은 아스다롯의 성적 결합으로 풍요와 다산의 복이 온다고 이 사람들이 믿어요. 그래서 바알 숭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음란한 짓을 해요. 이렇게 재물만 바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렇게 성적인 것들을 행할 때 그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 그래서 이 우상을 쉽게 못 끊는 이유가 뭐냐면 우상이 이런 쾌락과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 당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요즘은 뭐 여러분들 재밌는 거 많잖아요. 텔레비전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뭐 컴퓨터 게임도 하고 어디 여행도 가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재밌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달리 없어요. 주로 먹는 거.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그 쾌락들을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이 신이 그런 짓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나서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경건하라. 저들과 섞이면 안 된다. 거룩하게 이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는데 저기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딱 보고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들 사는 모습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렇게 그렇게 사는 걸 너희들이 보면 어떻게 된다?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싸운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면 제사 의식을 할 때 바알 이름을 부르고 제단 주위를 돌며 춤을 추고 자해를 하는 어떤 무아지경에 빠져요. 이게 전형적인 우상 숭배들인데, 그죠? 그래서 이게 이 종교 의식 속에 이렇게 여러분들 막 무의식적으로 무아지경에 빠지는 걸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거는 이 많은 종교들 사이에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은 우리에게 항상 뭘 강조하는지 잘 보세요. 우리 신앙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비를 내리고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서 살 때.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할 때 무아지경에 빠지고 막 이렇게 어떤 신비적인 것에 막 빠져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막 이상한 걸 하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독교 신앙이 왜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 못 지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 종교는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 삶을 어떻게 해라, 뭐 예를 들어서 돈 빌려가면 어떻게 갚아야 되고 남한테 해를 끼치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게 걔네 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걔들의 신은 뭘 좋아해? 뭐 소, 양 이런 거 바치고 와서 이상한 짓 하고 이렇게 놀고 즐기고 무아지경에 빠져서, 그죠? 인간의 모든 것들, 욕망들을 다 드러내고 이렇게 하면 신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짓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요, 근본적으로 회개의 제사예요. 회개의 제사. 쾌락의 제사가 없어요. 자기가 드리는 사람이 쾌락을 느끼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적 체험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중심적으로 가져가려고 그러면 진짜 위험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 신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성령 받고 은사 받고 그럴 때 신비적 체험들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항상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뭐 하라고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대로는 하나도 안 살고 그 신비적인 어떤 걸 막 원해서 그런 데만 쫓아다니고 막 이러고 그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알이랑. 하나님을 자기 위주로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가나안 지역에서 이 물, 비 이거는 풍요를 뜻하는 거고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비를 내리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사는 사람 다 쫓아내라. 그런데 남겨도 없고 그들을 노역을 시켰어요. 농사를 짓게 시켰죠. 그러니까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누구를 섬기는 걸 보게 돼요? 바알 섬기는 걸 보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상하게 가나안 사람들을 노역을 삼으면 이 사람들을 자기네 민족으로 변화시키려고 흡수를 안 해요. 유대인의 이상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자기 문화로 일부러 이렇게 품어 안으려고. 우리나라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오면은 한국말하고 된장찌개 먹고 청국장 먹고 뭐 예를 들어서 홍어회라도 먹고 그러면은 한국 사람 다 됐네. 그러면 한국 사람 문화로 이렇게 들여오잖아요. 그죠? 먹는 거, 말하는 거, 입는 거, 행위를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은 쟤들하고 우리는 항상 선을 뜩 그니까 저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 뭘 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이상한 신을 섬기는 걸 본다고요. 그러면 그런 거 못하게 하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할례 받고 섬기는 백성이 되게 만들지를 않으니까 그게 없어지질 않는 거고 결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이제 뭐하고 관련된 심판이 나오냐? 여기 보면 비와 관련된 심판이 나와요. 가뭄이 와요. 가뭄은 다른 재해들을 일으키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에요. 비가 안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기근, 뭐 다 말라버리고 전염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물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싸움이 나는 거죠. 사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자식도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한 6개월 비가 안 와도 한강물이 마른 적은 없어요. 아마 1년 비가 안 와도 서울 시내 흐르는 한강이 마르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이렇게 겨울에 비가 안 온다. 만약에 한 해 그러면은 끝이에요. 끝 진짜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인구조사할 때 징계를 내릴 때 그 세 가지 옵션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 고르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첫 번째 게 7년간 기근이 있게 하겠다. 너 이거 고를래? 적이 와서 너를 괴롭히는 거 고를래? 3일간 전염병에 의해서 죽는 걸 고를래? 이렇게 고르라고 하시잖아요. 첫 번째 옵션 중에 하나가 기근이에요. 그래서 가뭄은 바알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비를 내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내가 바알을 섬기든 안 섬기든 비는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마귀는 비 내리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마귀는 뭘 하냐면은 하나님이 내리는 비를 마치 누가 내리는 것처럼 자기가 내리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바알은 비를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알은 비가 내릴 때 사람들을 속여서 제사를 드리면 뭐가 온다고 그래요? 비가 온다. 속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 정말 중요한데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는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마귀는 뭘 하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고 잘못된 해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다른 게 한 거다. 그죠? 내가 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의 마귀. 전 사람이 한 거다. 우연히 일어난 거다.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게 다 누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원래 이 자연 세계를 만드실 때 모든 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만들잖아요. 그게 자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자신들의 영광으로 취해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거를 막아버리고 끊어버리고 이렇게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원래 하나님이 하시던 거구나. 그래서 누구를 섬기고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 되는데 누구한테 또 엎드리고 막 몸에 칼질하면서 막 이렇게 피를 흘려가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바알한테 그랬다고요. 바알이 비를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그 비가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두고서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그죠? 돌덩어리 썩어질 우상에게 넘긴 거라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그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싸우는 장면은 뭘 의미하는 거냐?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시는지를 아냐. 바알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싸운 게 아니고 바알은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데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일이 좋은 일이 나한테 일어나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고 내가 그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서 내 안에 내 삶의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은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의 백성을 돌리시기 위해서 그래 너 자꾸 내가 모든 일을 해줬는데 나한테 영광을 안 돌리네. 그럼 하나님이 끊는다고요. 그거를 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만이 일을 하실 수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엘리야가 묻는 거예요. 너희들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이렇게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을 것이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면서 저는 이것도 어떤 때 보면 참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알이 비를 내리지 않는데 왜 바알이 내린다고 믿고 싶어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없이 그죠? 영원하신 분,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한 분이 없이 이 세계가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 이 세계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하다. 이게 과학을 하는 사람이나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철학자들도 다 여기까지는 와요. 그렇다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신이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는 거는 다 갈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버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고까지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두려워하냐 이거죠. 왜 머뭇거리냐. 응?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들이 한마디도 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렇게 비를 안 내려줘도 하나님을 못 믿으면, 고난을 받아도 못 믿으면 어떡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엘리야에게 가서 아합을 찾아가서 비를 내리게 할 거고,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아셀 선지자 모아서 갈멜산으로 데리고 와라.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먼저 하셨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비를 내리신 게 아니라 이 무지한 인간들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죽을까 봐. 어느 때 보면 하나님이 좀 마음이 약하신 것 같아요. 말을 안 들으면은 한번 팍 때려야 되는데, 이게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식이 말 안 들고 그러면 그래, 너 그래? 내가 다 끊어버릴게. 막 해가지고 카드도 다 뺏고 모두 다 뺏고, 그래서 너 어디 한번 쫄쫄 굶어봐라. 근데 자식이 굶는 거 부모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기분이 좋은 부모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놓고도 몰래 가서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어떻게 잘 먹고는 살고 있는지, 저게 다시 집으로 들어올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전혀 돌아올 마음이 없어 보이니 얘는 때려도 안 되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래서 엘리야가 이게 내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회개하지 않았는데 일이 풀리고, 그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뭐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더 무지해서 얘는 더 때려도 말을 못 알아듣나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 착각에 빠지면 진짜 못 벗어나와요. 내가 기도도 안 하고 특별히 내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킨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뭐 길을 열어주셔. 뭐가 이렇게 되게 해. 그럼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나 하다가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찾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매를 안 맞는 사람이고, 첫 번째로, 그죠?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매를 딱 들려고 할 때쯤 딱 가서 엎드려야 돼. 그때가 언제냐? 나한테 맡겼던 일이 다시 풀릴 때,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일이 풀린 게 아니고 내가 잘 못했는데도 일이 풀리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려고 지금 은혜를 주시는구나. 근데 그 상황에서 못 깨달으면은 심각해집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 가뭄도 내리고 그러지. 저 페니키아에 있는 애들 비가 내리든 안 내리든 바알을 섬기든 안 섬기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놔둔단 말이에요. 너희들 바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야.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계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를 내리신 하나님.
그때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산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어느 땅에 들어온 거예요?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의 삶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삶이에요. 그 삶은 그 땅에 들어온 삶은 오직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으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온다?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성경이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데 일에 고난이 터지면 하나님한테 성경을 딱 펴고 신명기 11장을 딱 펴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똑바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비 내리시고, 그죠? 부족함 없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따져도 돼요. 승리를 내도 돼요. 저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살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어디 가서 골프 치고 여행하고, 그죠? 예. 그리고 막 자기들 방법으로 막 뇌물도 주고, 그죠? 여행비도 대주고 막 이러면서 사업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편법과 불의를 하면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업이 된다. 그렇게 먹고 살았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린 그렇게는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돌아가는 걸 보고서 따라서 가서 나도 그런 방법을 써야겠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됩니까? 내가 바알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할 때 우상을 섬기는 것, 그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썩어질 것과 음란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 쾌락으로 바꾸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도 성공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도로 나가기 전에는 그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한 번 주신 그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시질 않습니다. 포로가 돼도 다시 어떻게 하게 하세요? 되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신다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돌리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서